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을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에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권세와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를 거듭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 물질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루시퍼에게 순종함으로써 다 넘겨주고 만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누구의 발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말을 한 자, 그 말의 권세를 두고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신이 받았던 이 물질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순종케 한 자에게 넘겨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 그리고 땅 아래의 권세를 다 가지게 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 위의 권세는 이해가 되는데 땅 아래의 권세는 뭘까요? 땅 아래의 권세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주님의 권세 아래로 다 흡수가 된 거예요. 되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다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져온 것들은 전부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합니다. 무수남 하는 것도 예수 이름보다 높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힘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 몸에 생겨난 모든,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생겨난 모든 질병들은 그분의 이름 앞에 다 꿇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가진 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권세 있는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신 권세를 우리에게 또 위임을 넘겨주시면서 아담이 마귀에게 뺏겼던 권세를 되찾아 거기에다가 더 훨씬 많은 권세를 거기다가 함께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또 다시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실수해서 놓쳤어도 다시 되찾아서 인간이 이 권세를 갖도록, 물질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당신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기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실망하지 않으시고 잘못했다, 다 망쳐버렸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로부터 다시 그 통치권을 빼앗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거기에다 더 보태서 더 강력한 권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신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깨닫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 영역에 대해서도 권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마귀 영역에 대한 권세를 신약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비교해 보면 사탄 마귀에 대한 언급을 구약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은 사탄 마귀가 여러 종류의 질병과 간질 혹은 눈먼 자 그리고 귀먹은 자가 되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그런 그 질병들을 그 장애를 일으킨 자라고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라고 드러내고 있어요. 신약은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마귀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에서는 자세히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시면서 왜 구약에서는 이 지식을 구약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비록 구약의 성도들이 이것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마귀를 꾸짖거나 결박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저런 것들에 배우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통째로 권세를 넘겨줬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할, 마귀를 쫓아낼,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어두운 영적 세계에 대한 마귀의 세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것이다. 구약 사람들은 이런 명령만 들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라. 이것은 행하고 저런 것들은 행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만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는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저들의 삶에는 능력이 역사했던 거예요. 율법의 제한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해서 살면 삶 속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제한시켰어요.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구약의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후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귀신 세력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었던 결과들이 신약에는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책임 또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개입을 막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동역자이십니다. 나 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면 그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셨을 뿐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능력보다 권세가 훨씬 위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건장한 남자가, 아무도 이겨먹을 수 없는 근육질의 남자가, 양팔에 문신 가득한 남자가 덤프트럭을 몰고 거칠게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여성 경찰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호루라기 불면서 싹 세웁니다. 저쪽은 능력입니다. 이 여성 경찰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합니다. 내리라면 내려야 합니다. 뭐예요? 그건 권세입니다. 권세 배후에는 이 권세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더 큰 권능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야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권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에 대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대적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주인인 양 눌러 앉습니다.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건데 성도들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사탄이 그들을 괴롭힐 때 진리병으로나 가난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으로나 또 귀신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사탄이 자신들을 괴롭힐 때 자신이 마치 권세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요. 제발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집안에서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애걸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 이미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한, 마귀를 제어하고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미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눌려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양재동에서 막 처음 안수받고 개척을 했을 때입니다. 좁은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성도 한 분이 귀신 들린 여성 한 분을 저에게로 데려왔어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나를 보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분이, 아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착 째려보면서 별것도 아닌 게 탁 이러는 거예요. 저를 위아래로 한번 싹 스캔하더니 별것도 아닌 게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죠. 제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귀신이 안 거예요. 내가 저보다 훨씬 큰 권세자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귀신이 안 겁니다. 내가 지보다 센 저놈이 약한 나보다 약한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딱 그런, 얼마나 창피한지.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더 이상 저를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축사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우리 귀신들이 어리 알아보고 다 떠났습니다. 그냥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알아보고 그냥 무서워서 다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때는 축사를 한참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해도 그냥 속에서 숨어있던 놈이 왁 드러나면서 그냥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여기 계셔서 얘기하기가 뭐한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10년이 넘도록 잘 움직이지 못하던 어떤 젊은 부인이 계셨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청소도 못하고 부엌일도 잘 못하고 애들도 잘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남편을 돕지를 못하고, 남편이 오히려 착한 남자죠. 남편이 오히려 퇴근하고 와서 빨래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 다 돌보고 학교 챙겨서 다음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때 열린 모임이라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 가정에서 모였었는데 저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고 남편 되시는 분께서 그 아픈 몸의 아내를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은 그냥 몸이 아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좀 희미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도 다 보고 있었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악한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장악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구나. 이 가정을 그냥 정말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침투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일어나 서 계시라고 하고 제가 그 눈을 들여다보면서 축사를 했죠. 귀신아, 이 딸을 괴롭힌 귀신아, 나오라. 나와! 그랬죠. 나오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내리 깔아야 됩니다. 나와! 이래야 됩니다. 나오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닌 게 이렇게 됩니다. 말부터 치면 안 됩니다. 나와! 그랬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냥 떨기 시작하더니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소파로 그냥 뒤로 퍽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 길로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 길로 집에 돌아가 가지고 화장실 천장까지 물 뿌려가면서 청소를 다 했다. 그리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잠깐 실존교인 됐다가 다시 나가라졌는데 어쨌든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들보다 우리가 세다는 걸, 이미 제어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알면 귀신이 아무리 큰 일을 일으켜 놨어도 그 능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 능력도 그 사람이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뭔가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고 어찌 됐든 간에 귀신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귀신도 권세를 알고 나에게 명령하는구나, 알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때문에 눌려왔던 모든 그 괴로움들이 다 떠나는 거죠.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좀 조각 떼다가 이 귀신아 뭐 이런 사람도 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웃기는 얘기죠. 그거. 매사에 귀신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 돼서는 안 되지만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귀신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처리할 권세는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다른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목회자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선 그 싸움의 근원을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가? 아니 그냥 자연적인 문제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귀신의 공격이라면 그 귀신을 제거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권세가 더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겁니다. 제발 이 병을 주님 없애주세요. 제발 재정적으로 좀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을 구해주세요. 제발 귀신이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어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처리하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큰 믿음 같은데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마귀를 쫓아주지 않습니다. 귀신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귀신을 제거할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나서서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만약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신약시대의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마귀와 우리 사이의 전쟁입니다. 신약의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마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 다음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잠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신약적인 요소가 구약에도 숨어 있죠.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본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다 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로와 그런 갈등 속에서 승리를 일궈냈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달랐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뒤에는 적들이 이제 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쪽은 막혀 있고 앞은 바다인데 홍해라는 바다인데 그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홍해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십니까? 우리를 제발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어째서 기도만 하고 있니? 이 말씀이시죠. 너 왜 자꾸 간청만 하고 있니? 그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슨 일 일하는데 홍해가 갈라질 테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렇게 대오를 짜고, 그 다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면, 지팡이를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미 권세와 능력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읽어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셨어요. 네가 가리키면 내가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세에게 넘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 바닷길을 내달라고, 살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건 막 박자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게 그분은 이미 그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청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모세에게는, 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자연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그때 당시 일부 허용하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키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왜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이 사람이 죽었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의문을 가져요. 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권세 아래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권세 아래에 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우리더러 사용하라고 위임하신 건데 그 능력을 움직이는 것은 그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고쳐달라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실제로 기도하신 적도 없고 제자들도 병자들 앞에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핀트가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이 병의 문제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가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병자를 앞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구절 있다면 저한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절들에서 병자를 고치라 그러셨어요. 우리 이거 말이죠.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병자를 고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해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도 전파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병도 고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거지처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는가 의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 가서 모든 민족을 그랬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아직 못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바르다면, 올바로 이해했다면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정부터 하면 안 돼요. 습관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온몸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병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걸 안진병이라고 그러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12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입니다. 미문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문도 있고요, 분문도 있습니다. 똥문도 있습니다. 똥문. 그저 배설물들 실어 나르는 그런 걸 바깥에, 예루살렘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문도 있고요. 라이언 게이트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문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한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 광경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는 광경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금 고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안진뱅이 상태를 정상인으로 돌려놓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내가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만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곧바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당신을 고칠 능력이 있다. 당신 형제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 말이에요. 지가 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반응한다 이 말이죠.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유행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영혼육. 적어도 나의 3분의 1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가끔 초인 그러죠. 사실 우리는 초인들입니다. 그들 언어로 말하면 초인들입니다. 초자연적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뭐 영적 경험도 했고요. 근데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표현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초의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초의식이라는 말, 초의식과 자신은 접촉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만 건의 예언이 있어서 그걸 에드가 케이시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예언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들을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잠자는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 그러거든요. 잠자는 예언자가 뭐냐면, 이분은 그 어떤 환자가 오면, 불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일단 잡니다. 환자 옆에 놓고 일단 간이 침대에 딱 놓아가지고 반쯤 잠에 들어가지고 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쯤 자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어디 뭐 링컨가 뭐 몇 번지 구석에 있는 약국에 가면 그 이 선반 오른쪽 맨 뒤쪽 앞에 작은 병들인데 그 병들 뒤쪽에 무슨 병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졌다. 그걸 가져다 바르면 낫는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 그러면 그 병원을, 그 약국을 막 찾으면 그 약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본 열도가 어떻게 가라앉는다. 그건 좀, 나는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본 열도가 통으로 가라앉는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열도의 일부분이 상당히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을 수준의 어떤 타격은 있지만, 앞으로의 대지진은 그렇지만, 그러나 일본 열도 전체가 가라앉는다? 제 안에서 아멘 이게 안 올라옵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 그분은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뭐 세계적인 분이니까 그 말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안 좋아하는 분은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근데 우리는 그냥 그들 표현으로 말하면 초인이라니까요. 우리 몸의 3분의 1이 성령 조물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나 또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지나친 겸손이라고 할까요? 지나친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너무 무력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공을 넘기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을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그러나 자기 책임을 피해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병을 고칠 권세를 우리에게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라면 뼈도 휘어져 있을 것이고 근육도 이미 말라붙어 있을 것이고 뭐 힘줄 할 것 없이 뭐 아킬레스 건부터 막 완전히 다 고장났을 텐데, 근데 그 장애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주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마귀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질병을 일으키는 세력에 대해서 권세를 주었다. 아멘. 네. 필요하다면 물질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치유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간청만 하는 겁니다.
그게 정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거듭난 모든 신자들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음을 입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고칠 능력을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차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게 말하고 그것들이 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길어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길어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물질을 금으로 변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멘 하는데 치아가 금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이 신자 아니야? 성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병을 고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만 하다가 그냥 장애인 되어버린 것을 보고만 있는 겁니다. 정상을 말하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인 그 유행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면 살려주시겠죠.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 말은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차례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권세를 취해서 사용할 책임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이 하실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도 이미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입었다. 낫는 능력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현실로 풀어지도록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고 그것을 풀어넣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들을 명령하셔야 합니다. 권세를 가져다가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장님 이렇게 문고리 잡는 식으로 어쩌다가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낫는 것보다 낫는 것이 확률이 70%, 80%, 90%, 100%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존 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그분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학도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었고 이제 목사이지만 목사인데 이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미국 보건당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준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으니까 의사 면허증을 줬어요. 그분이 거기서 병도 고치면서 거기서 또 수많은 개업이들을 또 세웠어요. 자기 제자들을 또 면허증을 또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수료했음 면허.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로 다 고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병원까지 못 올 환자면 또 이렇게 왕진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다 나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도 내립니다. 그냥 병을 고치는 그냥 기도로 병을 고치는 그러한 그 의사 면허를 가지고 파송하면서
그 사람 날 때까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 먹고 그 집에서 같이 자면서 날 때까지 그 사람에게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도시에, 제법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여기 가서 다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불치병 환자인지 저기 가면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약을 쓰느냐, 특별한 뭐 비법이,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병자에게 안수하고 또 혹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병들이 낫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존 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사용해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그래야 되겠죠. 저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자동차 키 하나 들고 가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낫는 것이 너무 갈급증이 납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죠.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허리 아픈 게 어떤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오신 분들 중에 허리 아프시면 지금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들으신 분 계시죠? 그랬더니 문인영 집사님 옆에 있다가, 목사님 제가 지금 파스를 왕창 붙이고 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초자연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적인 회복 운동입니다. 사도적인 회복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역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주보에 나오죠. 우리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예언적 중보사역과 사도적 회복운동을 실행하고 숙성시켜 주님의 몸된 세계교회에 확산시킨다. 제가 여기서 만들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엮여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나가서 또 그대로 그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주 가는 교회는 거기서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심지어 물질이 변하는 어떤 일들도 일어나고, 그럼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다른 교회 가서 해외에 나가서도 그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적 중보사역과 사도적 회복운동을 실행하고 숙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면 이 DNA가 만들어지면 온 세상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적인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나이가 아닌데 질병으로 잃는 겁니다. 다른 현상으로 잃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보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당사자는 이 아픈 증세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증세 자체가 막 자꾸 떠오르니까 믿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증세가 이렇게 아니야, 넌 지금 아직 아픈 거야, 낫기는 뭐 개뿔 뭐 이러면서 계속 아픈 부위가 막 뇌를 자극하면서 믿음을 박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면 됩니까? 그 기도해놓고 안 나오면 또 그렇게 하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못 낫다고 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안수하셔서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왜 안 됐을까?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나마저도 믿음이 없었구나. 어디서 의심했었구나. 분별해서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죠. 하여간 우리 집에는 귀신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그마한 징조에도 축사하십시오. 아주 찰지게 코브라의 머리를 패대기 치는 그 영상을 어느 분에 보내드렸는데, 이근재 목사님 그 영상 있나요? 김 집사님 빨리 저 강상진 형제한테 보내서 한번 잠깐 띄워도 유튜브에서 뭐 항의 안 올 만큼 빨리 잠깐 보이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권세와 능력을 다 빼서 무장해제 시켰다니까. 근데 우리는 사단을 너무 크게 생각해. 사단을 너무 무섭게 생각해. 헐리우드식으로 생각해. 헐리우드식으로. 사탄은 절대 이겨먹을 수 없다. 사탄이 뭔가 의도하면 반드시 박살난다. 이런 식의. 한번 보세요. 보셨죠? 저놈이 깝죽대니까 대가리를 저렇게 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 일로 와봐봐. 자기가 코브라라고 생각하고 조금 고개를 좀 에라이. 다시 한번 봐봐요. 연락 오진 않겠지 지금? 오케이. 예. 저렇게 간단한 겁니다. 너 지옥 가게 생겼다. 너 큰일 났다. 사탄에게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거, 저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저게. 이게 어디서 지금 고개를 빳빳하게 어디서 지금 우리 집에서 에라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끝입시다. 뱀 너무 많이 보면 또 별로 그렇습니다. 아주 찰지게 때리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 찰지게 때리는 뭐 이렇게 사육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인정하고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이것이 있다라고 인정했던 베드로는 결국 그 권세를 사용했고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이 순서를 따라서 내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권세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내가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의 공식은 분명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은 나아가서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높으심을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모든 고귀함이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가 저들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능력이 저들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들의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도 고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지어다. 될지어다.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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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고침받고, 오직 믿음으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병자들을 주께서 보이실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기도하여 주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르마 샤판 나리가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은 그저 의학기술만 사용하지 말고 약물만 사용하지 말고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보다 완전하게 고치십시오. 보다 완전하게 고쳐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의사들은 의학기술만 사용하지 말고 권세를 사용해서 당신의 치료가 완전해지도록 만드십시오. 이 병원만 가면 완전해진다. 이 사람에게 가면 완전히 치유된다. 이 사람이 주는 약을 먹으면 완전히 깨끗해진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권능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고통을 겪을 때 부모들은 안수하여 고치게 하시고 선포하여 고치게 하시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바타마카리오스. 믿음을 취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메라키아로도 셴도 오리네. 견갑골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견갑골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치유하십니다. 견갑골이 자꾸 부딪히고 견갑골 주변에 근육이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주님 앞에 하나님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을 세상에 나누겠다. 내게 이미 있는 것을 나눌 것이다. 사용하겠다.
이 권세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계속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Holy, Holy, Holy Spirit, my dream.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견갑골길이 충돌된 사람이 있어요. 양쪽 날개뼈 견갑골길이 충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유롭니다. 더 이상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자들이 낫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의하여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에 의하여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병이 쪼개지는 것을 보십시오. 병이 박살나는 것을 보십시오. 병이 도망가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을 얻으십시오. 믿음을 취하십시오. 병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취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 메시지를 듣는 분, 이 기도에 참여한 분 중에 검지손가락, 두 번째 검지손가락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지손가락 손톱 주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염증도 생겼습니다. 굉장히 눌러 앉아졌습니다. 뼈가, 손톱뼈가 눌러 앉아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검지, 손톱, 손가락 치유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관절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육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부의 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십시오.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완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아들은 완전해졌습니다. 그 아들은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도 완전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쇼라가르 도메리가르 솔라바라티오 오르칸드로스 바살라지안스 콘드로스 베르칸스 엔드라잘로데 쇼르카리안스 에살롬바라스테안소르 인그라살라지안소 에브라센드로트 병든 자에게 손을 전정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전정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전정 나으리라. 아멘, 아멘. 샤라가라 디아르도스 마살로 엔다라 디아르도스 마살로 데카르탄스 에샬로 다니안 코로스탄 조로 데카르탄스 에슈아라다 마티 에슈아라 마티. 아멘, 아멘, 아멘. 오 가슴에 스톤소라 Lord, spare me.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